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세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며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거나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지극히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성화, 거룩 이런 단어들을 우리의 인격이나 삶과는 동떨어진 너무나 신령하고 종교적인 그런 용어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격과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신학적인 토론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출발점은 바로 이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종교적인 나머지 이 세상의 상식과 질서는 초월해버린 그런 종교인들을 경험하게 되죠. 경건과 예배를 강조하고 지극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논하는 사람들에게서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경건과 정의를 주장하지만 정작 그 성품과 삶은 전혀 새 사람답지 않은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방관하고 방치해 두면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는 은혜롭고 신령한 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혹시라도 몇몇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동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그저 더러운 자신의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라는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주제를 꺼냈을 뿐이죠.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두고두고 되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만약 가룟 유다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혼란에 빠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든 것이니까요. 그랬던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비록 예수의 곁에 있고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사람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가진 사람이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을 가르치고 남은 판단하였지만 자신은 살피지 못했고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태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거나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몹시 불안해했다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바울이 그만큼 진지하게 자신을 살폈다는 뜻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인식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그 긴장감은 더 큰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다루시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 되기를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무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는 지나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행위 아닌가요? 야고보도 바울도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인간의 죄성과 그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왜 몰랐겠어요? 바울은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냄새나는 썩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인간의 사랑이 없음과 말로 짓는 각종 죄들과 교만과 정욕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야고보 이 두 사람 모두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사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변화된 삶은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야고보와 바울이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신앙도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현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더 성숙해지게 되고 조금은 더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조금은 더 감사하는 말이 많아지고 좋아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표정을 보고 삶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는데, 뭔가 변화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부담스럽기만 한 일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을 보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지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비결이 뭘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다른 것들은 다 부럽고 저 백은 어디서 샀을까? 저 아이는 어느 학원에 보냈을까? 이런 것들은 많이 궁금한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별로 궁금하지 않다면 왜 그런가?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사람의 또 다른 특징 두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해요. 28절과 29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았어요. 세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먼저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아니 적어도 다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이 말씀이 와닿기나 했을까? 아,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게다가 구제하라는 명령까지 곁들여져 있는데 이 28절 말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걸까? 제가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만들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난했던 당시의 상황,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노예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는 도둑질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너의 생계를 유지하라, 이런 권면이었을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새 사람다운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 얼마나 큰 방향 전환입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울이 단지 도둑질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던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바울은 새 사람은 단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새로운 소원과 목표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스스로 수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동네에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표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추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죠. 저는 참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나의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 내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년 파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일본의 현실도 만만치가 않더군요. 그 책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장이 많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노후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오늘이다. 패자 부활전을 용인하지 않는 잔혹한 현실,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 12인의 생생한 증언, 무섭죠. 제목도 무서워요. 98%의 미래, 중년, 파산. 물론 이 책은 대안과 희망을 논하고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 98%에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토록 불안하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겠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쓸 것을 나의 수고로 얻음으로 다른 지체들의 신세를 조금이라도 덜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베풀고 섬길 수 있다.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닌가요? 물론 그 여유라는 것이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누가 여유를 가진 사람인가? 숫자로 말할 수는 없죠. 제 생각에 여유란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이 공부에서 남주나라는 말에 빗대어서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그 말이 믿음의 친구와 선후배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나라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자. 남주려고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새로운 소원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크든 작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가지신 만큼 더 많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그마한 가게라도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저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어서 한 가정이 살아가고 한 가정이 유지된다.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월급 주는 것을 꿈꾸세요. 우리 교우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아주 작은 비즈니스를 하세요. 정직원, 아르바이트, 하프타임 꽤 많은 직원을 쓰시더라고요. 한번 가보았더니 뭐 그렇게 넉넉하고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대우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살피는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보면서 참 오지랖도 넓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적절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목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해 즐기기 위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더 많이 돕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보람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주어 누구도 심하게 모자라는 삶을 살지 않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나 시스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죠. 이런 시스템이나 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법들이 있지만 죄인들의 손에 그 법이 들려질 때 얼마나 그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새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희가 두세 주 전부터 박스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안내문과 함께 작은 박스를 나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박스를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필품을 채워서 봉해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도 생각보다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와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지침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이 상자를 채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 일을 준비했어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스를 두고 기도를 하고, 기왕이면 장을 같이 보러 가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장을 보러 가서 뭘 사면 좋을까, 뭐가 꼭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그 박스를 채우고, 저희가 나눠드린 작은 엽서에 가족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글을 담아서 봉해서 가져오시면 그냥 소리 없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교육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작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아주 작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요즘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이곳에서 파송식을 하고 좋은 시학교회 1호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파송하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일을 논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후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은 하지만 그냥 우리가 뭘 했다고 생색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훌륭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 점점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두르거나 과욕을 부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방향을 잡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자, 세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목표의 변화라면 두 번째 변화는 입술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죠.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이 변화된 사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말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나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살펴보세요. 말은요, 반드시 한 사람의 수준과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도 말에 대한 교훈이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31절이나 에베소서 5장 4절 역시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자주 반복되는 말에 대한 권면을 접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러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입술의 변화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이 변화된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도 음란한 말, 독설적인 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 욕, 이런 것이겠죠. 헬라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썩었다, 부패했다, 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저질이다, 건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더럽다라고 번역한 것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요, 말하는 사람 자신을 더럽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더럽히거든요. 때문에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더러운 말을 피하는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듣는 지혜도 필요해요. 꽤 알려진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다급하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보게 여보게, 소크라테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 줄 알아?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자네도 깜짝 놀랄 거야.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잠깐!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보게. 자네가 지금 나에게 급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3개의 채로 걸렀는가? 뭐 3개의 채? 무슨 채 이야기인가? 첫 번째 채는 진실이라는 채인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확신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길가에서 들은 얘기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만약 자네가 거리에서 들은 것이라 그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제 2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자네가 말하려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나? 그 사람은 우물쭈물 하더니 그것도 자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 3번째 채로 걸러야겠어.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었고 나에게 이렇게 급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만약 자네가 내게 전해주려는 그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게다가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일도 아니라면 말하지 말게. 그런 말들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뿐이니까 나는 안 듣겠네. 저는 우리도 이 3가지 채, 진실인가, 선한 의도인가, 정말 중요한 일인가 라는 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말하기와 듣기에 참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채를 3개 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자, 사실 여기까지만 잘해도 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3사람은 단지 더러운 말을 하거나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3사람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말 성경은 2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선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은 지금 이 말이 덕이 되나, 은혜가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세워주는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말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말을 선하게 하는 법을 못 배운 아이들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의 마음을 후비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가르쳐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한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신의 입술을 다스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빨리 쉽게 느낄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해요. 저 사람 나와 같이 놀던 사람인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들이 듣지만 나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인들은 종종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기도 소리를 자신의 영혼이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혼잣말도 중요해요. 혼잣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더러운 말을 나의 자녀들도 듣고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찬말, 음란하고 거짓된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을 내 자녀들이 들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은 밖에서만 하고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사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리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했는데 과연 장소를 가리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말을 따로 기가 막히게 구분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또한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곳에서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좋은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종종 아내를 통해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깨닫곤 합니다. 들을 땐 좀 아프지만 양약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롭고 덕스럽게 말하는 법을 같이 배웁시다. 저는 좋은 씨앗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말들이 따뜻하고 예쁜 말이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졸음운전, 황천운전. 졸음운전은 살인운전입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협박조의 그런 표들이죠. 한편으로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협박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내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표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5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갑니다. 이거 사고 여보 걱정 마.
조심운전할게. 이 표하고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지만 너무너무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 수를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은 목표가 변화된 사람이며 입술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는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의지가 얼마나 굳건합니까? 물으면 자신이 좀 없을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또한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이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분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구제해야 하는 이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체니까요. 그리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고요.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내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 될 때 세상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훔치고 빼앗아서 내 욕심이 채워지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내 것을 나누어질 때 허락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